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광고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늘사랑교회는 지난주 수요일부터죠. 제주도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회를 섬기는 블레싱 제주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곳에 저희 늘청 메아리 팀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서 섬기고 오늘 아침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잠시 우리 메아리 팀 일어나시겠어요? 네,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땅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치는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왔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휴가도 내놓고 여러 물질의 내어놓음도 있고 그렇게 합해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 결실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제주 땅에 필요한 영혼들에게 열매 맺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내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형통함이란 세상이 이 단어를 다룰 때와는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형통함이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번영과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에 해당될 텐데요.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이 세상 현실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의미를 따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아들일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성공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 있는 누군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또 다른 누군가는 결과적으로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나의 영역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영역에서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의 또 다른 영역에서는 여전히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각자는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끌어안고 삽니다. 그리고 한 몸 안에서 늘청의 지체인 우리는 어떤 지체에게서 성공을 또 다른 지체에게서는 실패를 보며 그렇게 함께 한 몸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래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로 삼았다면 잘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정직하게 현실에 참여하셨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실되게 현실에 참여하셨다면 또한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라는 일상에서 지난주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에 힘입어 구별된 빛을 품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어두움에 빛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목장을 통해 복음과 연합하는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연합함에 힘입어 다시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목장을 통해서 늘청 여러분 모두가 세상으로 나아갈 위로와 소망 그리고 구별됨의 힘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청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주 국가적으로 큰 일을 치렀는데요. 바로 대통령을 세우는 선거였습니다. 다들 선거에 잘 참여하셨나요? 저도 지난 화요일 아내와 함께 채연이를 데리고 집 앞에 있는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소에서 반가운 늘청이들도 만나고 생애 처음 투표에 방문하는 채연이, 비록 유모차에서 꿀잠 모드로 돌입해 있긴 했지만 이 새 생명과 함께하는 투표는 뭔가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투표를 통한 현실 참여에 대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기표소 안에서 저는 투표 용지를 바라보며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선거를 꼭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투표소가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투표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늘청은 현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요셉의 모습은 애굽으로 팔려 내려간 후 준비되는 과정을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현실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 애굽에 참여하는 요셉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자였습니다. 파트 1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셉의 세상 참여의 모습은 믿음으로 구별된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세상 참여의 모습은 온전한 순종의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자 요셉의 세 번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난번 파트 2의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이렇게 연거푸 벗겨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순종의 온전한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때 미처 다 살펴보지 못했던 순종의 온전한 모습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더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목하고 따라야만 하는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별된 빛과 순종의 온전한 빛을 발하며 애굽이라는 세상 현실에 참여했던 요셉이 오늘 본문을 통해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빛을 찾아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이라는 현실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렇게 내던져진 요셉이 애굽에서 시작한 삶의 자리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던져진 요셉을 그의 품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비록 노예였으나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로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누리던 풍요와 안전을 내던져진 땅 애굽에서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락을 마무리 짓는 6절의 마지막이 의미심장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씀으로 다소 뜬금없이 매듭 짓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요셉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일종의 복선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별됨이 참 아름다웠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빛을 발하던 요셉은 보디발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주목했던 사람이 보디발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요셉에게 엄청난 위기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 또한 요셉을 은밀하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는 6절의 말씀은 단순하게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름다웠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란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기준 또한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 등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요셉의 구별된 모습을 보고 육체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정욕을 자극했고 그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늘청 여러분, 거룩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요셉의 아름다움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여주인을 보며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생명길 위에 올라선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평안을 세워가는 중에 크나큰 위기를 맞았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다시 세상으로 탈선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사탄은 요셉을 탐하던 여주인처럼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의 거룩한 내면을 시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그 내면을 무너뜨리고자 호시탐탐 우리 주위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두운 이 세상은 주님께 속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를 믿음으로 행하며 바라는 그 빛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이 상황을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해서든지 꺼버리게 만들려는 반격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가하는 유혹 앞에서 요셉의 구별된 빛은 성적 욕망이라는 세속의 빛에 삼켜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요셉은 거룩함으로 특징되는 언행을 보여주는데요. 요셉의 유혹 가운데서 보여줬던 언행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구별된 빛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밀접하게 연결지어야만 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여주인이 은밀하게 성적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일을 단순히 여주인과의 사이에서 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일로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이 자신을 유혹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론화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긋난다면 그 일을 큰 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옳지 않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심각하고 큰 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요셉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서 융통성을 부리거나 타협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 버렸던 것이죠. 들청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세상은 죄악의 어둠으로 짙게 물들어 있습니다. 죄악의 친화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짙게 깔려 있는 죄악이란 무엇일까요? 죄악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일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신을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뭉개버리는 일에서 익숙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를 이렇게 걷다 보면 믿는 우리조차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에서 둔감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둔감해지다 보면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긴밀하게 하나님께 알리는 것에서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죄악의 어둠으로 물든 이 세상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긴밀하게 연결짓는 일을 지연시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안에만 품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유혹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죄악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공론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죄악된 일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죄악된 일에 이 겉을 달콤하게 감싸고 있는 유혹에 끌리도록 우리가 자극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의 달콤함을 묵상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무뎌져만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악된 일을 포장하고 있는 유혹에 자극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루어야 할 이 죄악을 상대적으로 다루려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셉의 여주인의 부정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서 공론하며 즉각적으로 거절하지 않은 채 자신이 처한 노예라는 어쩔 수 없는 위치를 생각하고 여주인의 명령을 어겼을 때 받게 될 불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집안에 아무도 없이 여주인과 자신 단 둘뿐이라 결코 들킬 일이 없는 보장된 상황을 요셉이 살펴보기 시작했다면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요셉이라는 인물의 어떠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요셉의 자리에 우리를 대입한다면 주인의 물건이자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노예의 신분에다 더해 결코 부정한 일이 들킬 수 없는 보장된 상황까지 더해진다면 결론을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얼마나 빠져나오기 힘든 유혹의 늪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죄를 다루는 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형법 안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여러 범죄들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 규정된 범죄들 가운데는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범죄 행위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너무나도 커서요, 결과 없이 위험성만으로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셨나요?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에 속한 우리 자신을 위태롭게 할 만한 죄악된 상황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구별된 빛을 죄악된 상황 속에 위태롭게 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별된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로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속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악의 유혹에 방치하는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은 절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는 순종이라면 그것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 참여하는 올바른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참여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기준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 앞에 놓여져야만 합니다. 늘청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 앞으로 가져가기가 주저스러운 일이 있으신가요? 자꾸만 세상을 향해 고개가 돌아가 쉽게 주님 앞으로 가져다 놓지 못하는 머뭇거림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세상 가운데 참여하며 현재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장차 선택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며 그 일을 두고 주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속한 우리가 내 삶의 영역 속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셉이 여주인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론화시켰던 것은 요셉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순종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공적인 일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지런히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펼쳐 놓아야만 합니다. 가감없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어두움과 유혹에 빈틈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수시로 우리 안에 있는 구별된 빛을 꺼버리려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이 빛을 꺼버리고자 시도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나의 연약함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융통성을 부리거나 타협하는 이유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제단을 쌓을 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주님께 속한 우리가 이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이 온전한 순종이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행하는 순종은 다듬지 않은 돌과 같아야만 합니다. 내가 처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나의 연약함을 쇠연장 삼아 내가 할 만하고 또 하고 싶은 정도로만 내가 다듬어 놓은 순종이라면 이제 그 같은 순종은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처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나의 이유와 논리의 쇠 연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제단되지 않은 순종을 우리는 주님께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제단되지 않은 순종은 내 것이 더해지지 않아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인정하시며 기뻐 받으십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가 임의로 제단되지 않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 세상 가운데를 구별되게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온전한 순종의 빛을 세상이 주목하고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8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요셉은 구별된 빛을 지켜낸 결과로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부정한 요구를 가차없이 거절하며 여주인의 욕망을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옳게 행하는 종으로 인해 그릇 행하는 주인이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여주인은 꺾여진 자신의 욕망을 분노로 폭발시켰고 그의 희생양은 당연히 자신에게 수치를 가한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 증언의 방식으로 요셉에게 복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여주인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공격했던 요셉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 여주인이 요셉을 계속해서 지칭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14절에서 여주인은 보디발의 집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17절에서 여주인은 집으로 돌아온 보디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여러분, 여주인이 요셉을 일관되게 무엇라 부르고 있나요?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히브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요셉과 같은 히브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애굽에서 요셉은 소수 인종에 속하는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한 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인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애굽에서 열악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여주인은 요셉을 히브리 종이라 부릅니다. 종은 사회 신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인종적으로 소수인 히브리인에다가 신분적으로는 최하층인 종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권리란 게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인격적인 대우나 인권이 보장되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열악한 지위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소수 인종을 무시하던 애굽의 분위기를 이용하고 주인의 위치에서 종은 쓰다 버리면 그만인 물건인과도 같은 계층이기에 그런 종에게 누명을 씌운다 한들 아무런 거리낌도 아무런 사회적인 비난도 받지 않는 이 현실을 보디발의 아내는 이용했던 겁니다. 히브리 종 요셉을 변호해 줄 사람은 애굽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보호해 줄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철저하게 약하고 무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주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는 그 여주인을 향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던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거짓 증언을 들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분노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려 할 때 요셉은 보디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야말로 자신을 신임하던 주인 보디발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법도 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 앞에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순순히 감옥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여주인은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이 비굴한 모습을 말이죠. 여주인은 그것을 통해 요셉에게 받았던 수치를 씻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며 순순히 죄수복으로 갈아입는 요셉을
여주인이 보았을 때 그녀의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주인은 요셉의 그 모습에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집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초고속 승진을 못마땅해 하며 시기하던 사람들은 무너진 요셉의 모습을 보며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눈요깃거리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며 순순히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보디발의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사라졌다며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 자리에 남아 요셉의 무력한 듯 보이지만 담담한 모습을 주목하며 요셉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집안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요셉의 모습은 추락한 요셉을 희롱하며 재미를 얻으려던 집안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하 어두운 감옥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집안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가장 강하고 높았던 자가 가장 약하고 무력하고 초라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는데요. 약하고 무력하기만 했던 요셉은 어두운 감옥에서 죄수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감옥 가운데 순순히 끌려 내려간 요셉에게 하신 일은 더 약한 자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더 약한 자에게 인자를 더하신 하나님께서 감옥까지 요셉과 동행하시며 그 동행하신 결과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서 전혀 죄수답지 않은 삶으로 세상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양평에서 했습니다. 군대에서 저의 보직은 이 초소를 경계하며 부대를 지키는 일이었는데요. 한번 근무를 나가면 기본 2시간씩, 인원이 부족할 때는 5시간씩 초소 근무를 번갈아 가며 계속 섰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 만약 휴가를 나왔다면 달리 보였을 테지만 이등병이었던 군인에게는 이렇게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낮에 초소에서 바라보는 주위의 광경은 끌려온 제 처지를 생각해서 그런지 메마르고 척박하고 어두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만 되면요, 근무지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밤 늦게나 새벽에 근무를 서야 할 때가 자주 있었는데요. 깊은 밤 산길을 통과하여 초소에 도착하면 양평 밤하늘에는 자연이 마련해 놓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초소는 분명 낮에도 제가 근무를 섰던 잿빛과 같은 그런 바로 그 초소였습니다. 밤하늘을 이렇게 총을 붙잡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면요, 진짜로 이쪽 동쪽에서 저쪽 좌쪽으로 한없이 늘어지며 뻗어나가는, 그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유성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조명탄을 펑 하고 터뜨리듯이 놀랄 만한 빛을 발산하며 떨어지는 유성도 진짜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 세상 별들은 여기다 모아놓은 것만 같은 밤하늘 광경을 바라보며 감탄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TV에서만 보던 반딧불이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은 반딧불들이 초소 주위에서 초록빛으로 이렇게 깜빡일 때면 제가 마치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참들은요, 밤에 나가면 이 다 먹은 음료수 1.5리터 PT병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귀하면요, 거기다 반딧불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내무반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안에서 초록색 불빛을 내는 반딧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두운 내무반을 이렇게 좀 분위기 있게 비춰줬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군복무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던 이유는요, 어두운 밤이 되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이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별과 달을 볼 수 있다는 역설. 이 역설이 애굽이라는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를 요셉이 행할 때 그의 곁을 지키시던 하나님을 잘 표현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높아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으며 제약의 위기 가운데서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그동안 쌓아왔던 애굽에서의 모든 성과와 지위를 박탈당하고 추락당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완전히 추락해 재기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어두운 지하 감옥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 어둠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절망과 포기의 분위기가 짙게 깔린 그 어두운 감옥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리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너의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설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캄캄하고 암울하기만 한 삶의 처지 가운데서 더 밝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약한 자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무력하면 무력할수록 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과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5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21절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다시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리고 23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으로 가혹하게 내던져진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에 비참하게 버려진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셨고, 노예의 신분인 요셉을 웬만한 자유자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누리도록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죄의 유혹으로 흔들릴 때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그동안 세상에 참여하며 쌓아왔던 모든 것을 빼앗기며 추락한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무너진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더해 주셨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넘치는 분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을 요셉에게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세상 가운데 참여하며 겪었던 모든 인생사는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를 참여하는 오늘의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삶의 다양한 단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 세상을 살아냈던 요셉을 통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예외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어두운 면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추락했다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죄수로 또다시 추락함과 무너짐을 경험했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토록 고난의 어두움이 허락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참 주인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는 무관하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질서하게 흘러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질서가 난무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를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참여한다면 고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면 그 참여 방식은 분명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인생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회복시키고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 세상에 참여합니다.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땅을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려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존재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 가운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주님의 생명 없이는, 주님의 보호가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을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서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방식을 가지고 세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아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쌓여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환경은 철저하게 인도자의 손만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참여하며 겪게 되는 고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손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면 인간에게 가장 많이 닿아야만 하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많이 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닿기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나의 주인됨을 주장하며 나의 강함을 주장하며 주님께서 절대로 손 못 대시도록 그렇게 세상은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세상의 무리 가운데를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손 안으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한다면, 우리가 먼저 전능자의 손을 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를 구별되게 참여해야 한다면 그 방식은 약함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기까지 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타기 위해 부지런히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타며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자랑하는 우리의 약함은 결코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랑하는 우리의 약함은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으로 약함을 자랑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유일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자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되실 것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을 따라 세상 가운데를 더 약한 자로서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함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파트 1에서는 믿음을 따르는 구별됨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고, 파트 2에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였던 요셉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약함을 자랑함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했던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 본문의 전반기 내용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빛을 머금고 응축하는 시간이었다면, 후반기의 내용은 애굽이라는 세상에 요셉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요셉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와 그를 통해 애굽에 어떤 빛이 비추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그리고 여름 수련회까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구별된 세상 참여의 방식은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처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나의 연약함을 쇠연장 삼아 내가 할 만하고 또 하고 싶은 정도로만 내가 다듬어 놓은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재단되지 않은 순종을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들이 구별된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는 방식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각인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창조주의 손길을 부지런히 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손길 안에 있을 때만 가장 아름답습니다. 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잘 다듬어진 약하지만 강한 그런 자가 바로 늘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기쁨으로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이 약함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게 되고, 늘청 여러분의 약하지만 강한 그 모습을 통해 어두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참 빛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